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총 7개의 표적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표적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른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적이 아니고,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을 떼어 먹이셨다라는 것으로서 그분은 찢겨진 빵이 되셔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표적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이 표적, 제가 몇 번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찢겨진 떡,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 표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떡이신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삶을 위해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복음서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오늘은 이 오병이의 표적의 서론격인데, 특별히 4절을 보시면 그가 이 오병이의 표적의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그가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는 유월절의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월절 양은 그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의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을 가 보실까요? 1 절부터 3 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그리고 나서 6 절과 7 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6절 시작.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어린 양, 유월절의 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양의 죽음을 통하여 새해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들은 그 피를 그들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유월절 양은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양의 피의 효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볼까요? 어린 양의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살을 먹음으로써 그 살을 통하여서 그들의 여정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문이 그 피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문이 열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이 피를 흘린 양의 살에 있단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만 말하는데, 주님은 그 순간만을 말씀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으니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여정이 시작되었다.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너희 힘이 없지. 그래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를 흘린 양의 살이다. 그래서 그 양은 그 살을 통하여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로부터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을 위한 여정이 있고,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양식이 필요했는데, 바로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의 양은 그 양식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그 살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삶을 위한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삶을 위한,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삶을 위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 양식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을 걸어갈 삶의 양식이기도 한데, 그 삶의 양식,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 표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양식이 지금 어떻게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11절은 그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그 생명의 떡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누가 주십니까? 예수께서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표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생명의 양식이, 이 고귀한 생명의 양식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손에 주어지고, 제자들에 의하여서 이 양식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 이 양식은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양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을 통해 성경이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그 양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양식이 사람들의 의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라고 해요. 책이다 그거는. 왜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됐잖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양식을, 예수님은 이 양식을 어떻게 합니까?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양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도를 통해 복음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해 설교라는 형식으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결한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감받은 사람이 기록하여 성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양식, 목회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라는 형태로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이 양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먹이시고 있는 양식이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겸손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나큰 영광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의 양식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가 보시면요. 읽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리고 3절로 가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너무 높아서 가지도 못하고 너무 낮아서 내려가기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 위에 그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 부르세요. 이리로 와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요,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라고 말해요. 아, 배고픈데 앉았어요. 해는 져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린아이가 좀 보잘것없는 것 같은, 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 그것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풍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그 현장,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해가 뉘어뉘어 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시는 그 현장,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디베랴 갈릴리 바닥 맞은편에서 떡을 떼주시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분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설교라는 형식에 담아서 그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각 강단에서 그분은 오늘도 성만찬, 그분의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그 당시 그곳에서 있었던 이 성만찬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주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그곳에 있었군요 라며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진해서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급기야는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배고프면 먹지 말아야 될 세상의 것들을 막 먹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거기서 있었던 이 광야에서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있고, 그리고 또 기진하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배를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주시는 이 양식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여정을 힘있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